기억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흔히 마리아를 이상적인 제자로, 그리고 마르다는 책망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거나 누구를 책망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루살렘 여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는, 큰 흐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좀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장과 절이라고 하는 것을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이고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장절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만들면서 우리는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사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오래된 사본도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선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두점, 쉼표, 따옴표, 마침표, 이거는 현대 성경들은 있지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 거기는 있습니다만 성경 원본에 가까울수록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성경은 대문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이지만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은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제일 앞에 글자는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로 기록이 되는데 대문자로 띄어쓰기 없이 구두점 없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 겁니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 안 하고 거기다 이렇게 뭐 체크해놓고 하긴 하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1551년에 장절이 생겨납니다. 인쇄하기도 편하고 끊어 읽기도 편하고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디를 읽었습니다. 어디를 설교품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좋잖아요.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겨난 이후로는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요 말씀만. 그러다 보니까 자,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전체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1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예요. 우리는 이걸 다 끊어서 대목을 끌어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누가복음 전체가 하나의 설교라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지만 누가 목사님이 그의 교회 공동체에게 이 누가복음 설교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중에 한 대목만 떼어가지고 그걸 또 분석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8절에서 42절 마리다와 마르다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 본문보다 조금 더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이 짤막한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보다 큰 숲에서 이 본문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는 누가 자체의 설교예요. 근데 그 안에 좀 크게 나누어서 9장 51절에서 19장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예루살렘 여행 기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행, 순례 여행의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행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대답을 하셔야 오늘 따라오기가 좋습니다. 예,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다 놓칩니다. 예, 우리 예전에 있던 생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대답을 좀 하면서 들으세요. 오늘 강제로 대답을 시킵니다. 자,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 여정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주인공이에요, 조연이에요?
조연해요. 조연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르다, 마리아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하냐? 또 잊어버릴까 봐 말씀 듣다가 눈 감고 멍하니 있다가 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잠자다 깨가지고 자기가 깨어나서 들었던 예화만 생각하고 오늘 설교 이런 거였대. 나가서 그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래서 여기서 저를 끄는 거예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어떤 목적이었는지 누가 주인공인지 분명히 써 있지요.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이곳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시는 길, 경유지예요. 마을을 지나가는 여행객, 신앙의 용어로 우리가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부르는 성가곡의 한 대목처럼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 순례자 여정의 한 지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지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지점에서 일어난 일은 이 전체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지 않고 여기서만 보면서 마르다가 좋냐 마르다가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앞서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이제 10장의 수표로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 앞에 가니까 70명의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이 전도자들은 요즘 유행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사람들처럼 묵상하면서 길 걷는 자기를 살피기 위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각 동네와 지역과 마을로 가서 추수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70인 전도자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가 공동체의 회중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불러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 나온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서대문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어요. 일본 순사들한테. 모진 고문을 당하고 문초를 당했는데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됐으니까 몸은 아프지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서대문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왔냐? 광화문에 나왔어요. 근데 광화문에 딱 나와서 광화문을 쳐다보니까 서름이 북받치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가서 고초당한 거고 광화문을 보는 순간에 울컥하는 게 있어요. 저 광화문 누구 거예요? 광화문 어느 나라 거예요? 그 일본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일제시대 때 강점을 당했지만 우리나라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일제시대에 그 광화문 앞에 뭐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허물어버려서. 일제 총독부가 있잖아요. 아니 이거 내 땅인데 내 나라인데 조선의 궁궐을 들어가는 광화문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앞에 일제 총독부가 있어요. 이거 좀 남의 나라 땅도 있어요. 또 얼마나 서글퍼요. 그 서름에 북받쳐서 부른 노래가 나그네 서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이 땅에 주인도 못 되고 나그네 섬 살면서 저 광화문 바라보는 마음.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행기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적이긴 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자다 계신 분도 이것만 기억하고 나간다니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뭐 나그네처럼 설명 잘해 주셨어. 그럼 다시 잠들어가서 나가서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앞뒤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서름에 복받쳤던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뒤에 있는데 하나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 복음 증거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70인 전도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70인 전도대가 걸어가고 있어요. 마을과 마을로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쉽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했던 때도 아닙니다.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니에요.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하던 그때 2000년 전에는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이걸 순회 전도자라고 불러요. 우리도 100년 전에는 200년 전에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목사의 숫자가 적으니까 10시 예배는 여기 가서 또 예배 마치면 12시에는 저쪽 마을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 그 마을에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마을은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마을에 갔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설교는 했는데 성도들 얼굴이 오늘은 별로야 그러고 있어요. 조금 처진 마음으로 그 마을을 떠나요. 또 어떤 마을은 가는데 말씀을 전했더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을 가기 전에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돈도 좀 넣어주고 여비도 좀 넣어주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마을로 갑니다. 이게 순회 전도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뭐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잘 대우해 주셔서 사택도 제공해 주시고 뭐 개인 사무실도 위에 교자실도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하지만 순회 전도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 마을에 들어가서 받는 그 여비를 가지고 그 다음 마을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마을을 떠나면 대한민국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을을 떠나는 순간은 마을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마을에서 나와서 그 다음 마을로 갈 때 여비 들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주머니를 훔치는 강도들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습니다. 도적대들이 있어요. 자, 70인 전도대가 나오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메인이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 예루살렘 여정 속에 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그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었습니까?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처음 들었던 누구와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 교사와 이야기하다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앞줄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설교 메모 열심히 하고 있는 모 집사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메모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비유 속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머리는 가득 찼는데 실천은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70인 전도대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여행을 위해서 전대도 배낭도 돈도 없이 가라 하는 사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도 제공해주고 비용도 제공해주고 환대해 주어야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마을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대제사장, 레위인, 장로, 서기관 뭐 잔뜩 있는데 그들이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8장에서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인들이 이들을 공개하더라. 그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공개하실 때가 있어요. 소위 후원자 명단을 공개를 해놓으셨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그런데 이 부끄러운 사람들 이름을 공개를 안 해주세요. 대제사장, 레위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율법만 알고 말씀만 알고 말씀을 기록하는 교사이면서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길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비유 속의 이야기예요. 전도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9장부터 19장까지 큰 틀이에요. 그렇게 가고 계시는데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비난받을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왜 이 구절을 다 읽으면 마르다를 자꾸 책망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이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순례 여정 속에서 그 지쳐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제사장과 레인처럼 방관하지 않고 집으로 맞아들여 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갑고 극진하게 모셔드렸습니다. 이 일행들이 충분히 쉬고 충전하고 다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자의 역할, 바로 앞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본문 38절에서 42절을 다 읽은 다음에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지 않았다고 그녀를 자꾸 책망합니다. 말이 돼요? 아직도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말씀을 점핑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의 눈에 띈 마르다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마르다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기를 먼저 구워야 될지, 떡을 먼저 구워야 될지, 포도주는 어디다 주었는지, 기름병 어디다 놨는지 이리저리 혼자 챙기다 보니까 막 물건이 꼬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늘어지기도 하고, 이 그릇 해놨으면 이 그릇 설거지해서 치워야 되잖아요.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비빔밥 하나만 만들어도 거기다 고명 얹으려면 계란 붙여야 되고, 그거 썰어놓고 여기다 후라이팬 던져놓고 저기다 기름병 던져놓고, 이거 나중에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여기 수북이 쌓여가는데, 이 싱크대는 좁은데 나중에 나온 건 밥 한 그릇인데, 밥 한 그릇 먹는 남편은 이게 맛없네요 뭐 하나 했지만, 나는 지금 저기 널려놓은 거 보면 얼마나 지금 이게 분주해요, 식탁이. 그런 마음에 이게 한 명 것도 아니고 13명의 남자가 먹을 것을 준비하니까 그 부엌이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휘둘리고 바쁘고 정신없고 살다가 오늘도 교회 나왔는데 좀 앉아서 시원하게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주방 담당이래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쁜 옷도 못 입고 조금 가볍게 입고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4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청년부 수련회 간대요. 청년부 임원들 1시 예배 드리고 준비하기도 바쁜데 일부부터 나와가지고 지난 주간에 시켜놨던 물건들 다 정리해서 일부에 끝나고 올라가서 하늘정원에다 그거 깔아놓고 세팅하고, 어른들이 오면 예쁘게 포장해서 또 팔아야 되니까 늦는다고 누구는 나 지금 연습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 청년들 속은 모르고 그 말 하건 말건 그거 준비하면서 또 하고 있어요. 그거 끝나고 빨리 치우고 예배 내려가는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그제서야 와가지고 자기 커피 내려달래. 얼마나 바빠요. 그게 마르다고요.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바쁘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쁜 마르다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냥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가정에서 하는 그 작은 봉사를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여기 반전이 생깁니다.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났어요. 나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칭찬하는데 보세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발치에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아니라 문화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문화생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중동의 문화 속에서 남자만 하는 자리예요. 어디 건방지게 여자가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그들의 문화 속에 용인되지 못할 일이에요. 바울이 앉아야 될 자리고, 거기는 베드로가 앉아야 될 자리고, 그건 야고보가 앉아야 될 자리예요. 여자는 거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건 건방을 넘어선 거예요. 문화를 파괴하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거기 앉아있어요. 여자는 뭐 해야 되느냐? 여자는 손님이 오면 주방에 들어가서 그 손님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정갈하게 가서 대접하고,
혹시 말씀을 듣고 싶으면 그 부엌에 없어 귀만 그쪽으로 열어서 그걸 듣고 있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 중동의 관습 속에서 최고로 여자가 할 수 있는 환대의 문화예요. 그럼 누가 잘하고 있는 거야? 마르다가 잘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잘하고 있어요? 중동의 문화에 비교해 볼 때, 1세기 문화에 비교해 볼 때 마르다가 잘한 거예요? 마리아가 잘한 거예요? 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깨려고 하니까, 나쁘다고 하려니까 조금 마음에 부딪혀서 그렇지, 그 당시의 문화를 보니까 지금 마르다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도 책망의 대상은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에게 너는 왜 문화를 깨고 관습을 깨고 여자 주제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냐? 나가 가서 도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거는 허락한 거예요? 불허한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숨어있는 글자를 봐야 돼요. 여인이 예수 발 앞에 와서 앉아 말씀을 듣는, 그가 예수의 수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말씀은 안 나오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파격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것은 표현하지 않으세요. 근데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숨어있는 장치예요. 근데 오늘은 마르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마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해결책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요. 지금 여기 너저분하게 식탁이 늘어져 있어요. 주방이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한 사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방 안 보이십니까? 13명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음식 준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음식 안 만들어 보셨지. 나 너무 바빠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동생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음식 만드는데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언니 도와라 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때 문화에 비추어서 마르다는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섬김 안에 억울함이 올라와요. 우리만 오늘 주방 담당이야? 지들은 뭔데 예쁜 옷 입고 나와가지고 저 자리에 서가지고 왜 주방모사 안 도와줘? 억울함이 올라와요. 주방모사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봉사 뒤에 억울함이 올라오니까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그리고 내 봉사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주방 봉사에 좀 참견 좀 해주세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개 부르는 우리 주방 봉사에 자꾸 안 들어와요. 거기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주는 거기 봉사 안 해도록 여기 와서 봉사하게 해달라고요. 저한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뭐가 주예요? 하나만 여쭤봅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마르다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시작이 됐어요? 왜 예수님 가르치려고 들어요? 우리도 이 행동을 합니다. 봉사하다가 억울함이 확 올라오니까 말을 못하고 그 입 밖으로 하면 왠지 치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주님, 저 사람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은 주방부사에 나하고 같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장인데 오늘 저기 가서 안 들어오고 있네요. 누구를 바꾸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마르다는 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올라오니까 억울함은 예수님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내가 이 집의 규범과 질서를 잡아야 될 언니인데 동생이 내 말 안 들어요. 동생이 나처럼 행동 안 해요. 이 문화에 순응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잡아주세요. 예수님을 자기가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마르다가 한계를 넘어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억울함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틀 안에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주인 되려고 합니다. 손님 대접하려다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수정해주고 계세요. 보완해주고 계세요. 그녀의 섬김과 사랑은 분명 훌륭했습니다. 칭찬받아야 할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이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있었고 충분히 충전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억울함이 올라온 그 순간에 왜 나만 힘들어야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메인 주제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봉사와 섬김은 자기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서 난 이 교회 싫어 못 다니겠어. 내 의가 드러나 내 의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해버립니다. 난 주방봉사 다 했는데 누구는 배짱이 있으면 놀기만 해. 그때 주님이 그녀를 다독여 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어제 아침에 설교 온 거는 전날 좀 끝냈어요. 일이 좀 있어서 일찍 좀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침에 주보를 이렇게 편집하면서 직원회면서 제목 좀 바꿔달라고, 이거 안 쓰겠다고. 그래서 바꾼 제목이 마르다야, 마르다야였습니다. 근데 교육자들하고 직원들 보더니 아니요, 두 번째 설교, 원래 설교 제목이 더 좋아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집에 와서 또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안 바꾸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왜 두 번 부르세요? 주님이 두 번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실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실 때, 그 다정한 친구, 그 다정한 사람, 그가 낙심하여 있는 상황에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두 번 부르세요.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 부르시고요, 그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두 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한 가지만 하자. 내가 한 일 참 좋아, 잘했어.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것 했겠구나. 마르다가 나쁜 것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너 좋은 거 선택했어. 근데 마리아는 더 좋은 거 선택했어. 그럼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는데요, 이쪽에 있는 과일이 어떻게 하다가 부딪혔는지 썩었어요. 여기는 깨끗해. 어느 거 사실래요? 대답하세요. 어느 거 사실래요? 그 마트 도와주려고 썩은 거 사오실래요? 깨끗한 거 사오지요. 근데 마트에 갔더니 수박이 잔뜩 놓여 있는데 수박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꼭지도 보고 줄무늬도 보고 통통 두들겨 보니까 소리도 똑같아, 줄무늬도 똑같아, 꼭지도 똑같아. 어느 거 사야 돼요? 큰 거? 일부 때는 안 나오던 답이 나오네요. 네, 좋아요. 큰 거 사세요. 근데 크면은 좀 당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똑같이 좋은 거는 어느 건 해야 돼요? 무게도 똑같아요. 아까 대답하신 분. 네? 무게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줄무늬도 똑같고 꼭지도 똑같아요. 어느 거?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둘 다 좋은 거예요. 하나는 마르다가 하는 그 접대, 환대하는 것, 이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것, 이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두 개를 놓고 선택할 때가 문제예요. 하나가 나쁘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건 썩었으니까 안 하면 돼요. 안 썩은 거 사오면 돼요. 근데 둘 다 싱싱하고 줄무늬 선명하고 꼭지 잘 달려있고, 그때는 고민이 돼요. 한참 두들겨보고 그 무거운데 수박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 내 마음에 더 맞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예요.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 좋은데 그 중에 좋은 것을 마리아는 말씀 있는 걸 선택했고요, 마르다는 봉사하고 섬긴 것을 선택을 했어요. 누구도 책망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섬김이, 너의 섬김이 말씀에서 흘러나올 때 기쁨이 되고 억울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좋은 일 하고도 선한 일 하고도 기쁨은 없고 억울함만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손을 보셨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중앙에서 움직이는 손을 보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심을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어요? 그녀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녀가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우리 열심히 지금 다 같이 걷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예배 드리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려고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섬김도 그 어떤 봉사도 오늘 힘들게 했는데 우리 찬양 차례도 박수도 안 쳐져 씨자만 나온다니까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씨만 나와요. 씨만 찾아다녀요. 근데 말씀이 채워지면 주님 바라보면 이 여정이 고돼요. 여전히 고되고 힘들어요. 분주해요. 하지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본문 속에서 누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녀를 더 성숙한 자리로 끌어가고 계세요. 완성해 가세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려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걸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 속에 때로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완주하자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 누가의 공동체나 우리나 이 여정 완주하자고요. 근데 이 여정을 완주하려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되는 이 길, 이 걸음, 이 여정을 완성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를 다독이고 마음을 만지면서 주님 세워가고 계세요. 그 주님 만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겨움을 보아주고 계시는 우리의 어려운 자리, 눈물 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주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 잡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2분 정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처럼 십자가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례 여정을 걷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 그 걸음이, 그 여정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도 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지금 이곳에 좌정하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 아름다운 순례 여정을 완성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켜보시며 하야려 주시는 하나님, 나만 이해받고 싶어서 투정할 때에도 그 마음 안아주시고 더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우시는 성령님, 마르다를 만지시며 마르다의 성장을 보며 나의 성장을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 되어서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관용의 자리로,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용납의 자리로, 내가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